뒤에 보면 전도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한 사람이 2장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5명 이상 작정을 하는데 2장을 써요. 한 장은 자기가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고 한 장은 제출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일 올 때까지 그 카드가 5명 이상 2장을 써서 한 장은 자기가 보고 기도하고 한 장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그 보면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선물을 하고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요. 10월달 되면 11월달 되면 위드 코로나가 된다니까 우리가 11월 마지막 29일 날이 창립 기념주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위드 코로나 되니까 얼마든지 초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5명씩 이거는 꼭 쓰셔야 돼요. 그렇죠? 다음 주에 꼭 써주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제가 아산병원에 진료를 받았는데 좀 더 좋아졌다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계속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사모님이 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간 CT 검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가가지고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선교사님 아들 진영이가 어제 골수 이식을 했는데 골수 이식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병원에 무균실에 입원을 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항암 주사를 4차례 맞았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어요. 토하고 완전히 항암 주사 맞고 나면 그런 전형적인 증세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항암 주사를 맞아서 피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원인들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피로 이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어제 수술을 했는데 문제는 피가 좀 모자라가지고 오늘 또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공자가 다행히 또 제공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오늘 한 번 더 해야 된다더라고요. 우리 진영이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원의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수술한 지 한 달 좀 돼서 거의 다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조금 더 몸이 회복은 이제 치료는 됐지만 아직까지 기력이 좀 회복이 돼야 되나 봐요. 그러면 11월 달쯤에 케냐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선교사님은 이제 11월 초에 선교사님하고 2 자녀만 데리고 먼저 인도네시아를 가시고 사모님하고 진영이는 좀 더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면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보면 육체의 선수들이 나오죠. 아주 건강한 모습들. 또 띄우세요. 나오지 말고 또 띄우세요. 다음 장면. 저 2 사람은 한 사람은 팔이 없고 다리 하나는 없고 하나만 있는 사람이고 남자분은 팔다리가 다 없는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장애가 심한 아주 허약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에 나온 건강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아주 건전한 사람들하고
저렇게 신체에 장애가 있고 허약해 보이는 사람들하고 인생을 누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물론 몸이 건강한 사람도 건강히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몸이 허약하고 장애가 있고 하지만 저 두 사람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육체의 근육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이 저들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근육, 몸짱보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인생을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 몸짱 만들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죠. 워낙 이제 연예인들이 이 연예인이니까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몸짱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면 뭐 원빈이고 뭐 권상우고 누구고 다 뭐 몸짱이다. 요즘 뭐 무슨 금은 태양인가 무슨 영화 그 드라마를 한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배우도 몸짱 만들려고 몸무게를 10kg인가 얼마를 그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몸짱을 만들었다더라고요. 몸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몸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 튼튼해야 되는데 마음에 복근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몸짱이라고 해도 마음이 약한 사람은 인생을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저렇게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다고 해도 몸이 건강한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 마음의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훨씬 더 인생을 힘있게, 활기차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근육보다 마음의 근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마음의 근육이 튼튼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복근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키울 수 있을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될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보약을 먹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와 명예를 얻으면 마음이 튼튼해질까? 그럴까요? 절대로 그런 것으로는 마음의 복근을 키울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죠. 그런데 인기를 많이 끄는 연예인들일수록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강박증이나 불면증, 불안장애, 불면증 이런 질병에 걸려있는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 모델에 그러면 연예인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아주 인기를 많이 끄는 연예인들일수록 그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장애에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을 가장 탄탄하게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시련이 어떤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공격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지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거기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져요. 그런데 마음이 나이가 들어도 더 속사람, 이 속사람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강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교회에 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마음의 근육이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 마음의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사 나이가 들어도 그 청춘으로 날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난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살이에요.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접어야 됩니까? 새로 도전해야 됩니까? 접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육체의 건강과 그 다음에 이 자신과 마음의 건강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이제 많이 점령했는데 아직도 점령할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령할 땅들 중에 가장 어렵고 점령하기 힘든 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어요.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키가 큰 거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고 산지니까 이 쳐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젊은이들도 다 포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갈렙이 내가 그 다른 사람이 포기하는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테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육체의 건강, 내 마음의 건강이 한결같습니다. 나는 도리어 지금 더 믿음이 충만해서 더 그때보다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렙은 45년 전에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45년이 지금 85세가 된 지금에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이 그를 청춘으로 새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의 이 마음의 복권, 마음의 근육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공급해서 더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전해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불가능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가장 튼튼한 그런 복근을 가진, 마음의 근육을 가진 그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뭐 좋은 책을 읽고 또 좋은 강의를 듣고 그런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갈렙이 가졌던 믿음,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면 그냥 이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읽은 그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복권,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만들어내는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살아오면서 쭉 보니까 이제 고난이 없었던 시기가 없더라고요. 항상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돌이켜보면 그 고난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됐고 영광이 됐고 나를 키우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에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을 파괴하고 파멸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음, 고난이 나에게 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마음이 튼튼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했고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거 지나고 나니까 그 어려움 자체가 나에게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에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서 쓴 글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가벼운 고난, 그런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거는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도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마음의 근육이 정말 부실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N포 세대라고 해요. N포 세대가 뭔지 아세요? N이라는 것은 이게 계속 증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N이라는 것은. 그런데 처음에는 3포 세대라고 했어요. 3포 세대. 3포 세대가 뭔지 아세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3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3포에서 5포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예요. 5포. 3포에다가 플러스 2포를 더하는데 그건 뭐냐면
취업 포기, 집 포기, 집 사는 거 포기. 자, 그러면 이제 3포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5포는 거기에다가 취업을 포기하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 취업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많아요. 직장이 없어서 취업을 안 합니까? 청룡사랑 사장하고 내가 얘기를 해보면 우선 청룡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보니까 거의 뭐 60대 같아요. 애들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거의 60대예요. 왜 청년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 회사는요, 청년들이 와서 3일만 다 도망가요. 월급을 얼마 주냐? 외국 애들도 350만 원씩 한다고 한 달에. 외국 애들도. 근데 다 도망갔는데 왜 도망갑니까? 힘들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직장을 포기해.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야. 힘들다고 포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 5포에서 더 이제 늘어나가는 7포족이 생겨서 7포족. 이 5포에다가 플러스 건강관리 포기. 그 다음에 외모관리 포기. 이게 이제 5포까지 가면 있잖아요. 5포까지 간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포기해요. 내가 우리 어떤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지금 한 3년 동안 방 안에만 있대. 그래서 미치겠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신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발가락이 나오는 신발 그것만 신고 다닌대요. 그래서 신발 사라니까 신발도 안 사고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신발 가게에서 괜찮은 신발이 하나 사다 줬대. 그러니까 신을 했더니 세상에 막 신발 사왔다고 신발을 던지면서 왜 이거 사오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집안에만 있으니까 외모 관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5포까지 가면 그 다음에 외모 관리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외모 관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5포 가면 그 다음에 외모도 포기하고 건강 관리도 포기해요. 그리고는 집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포족이 있어요. 9포족. 7포에다가 인간관리 포기, 희망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인간관리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10포족이 있는데 이건 마지막이야. 10포족. 9포족에다가 인생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10포족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통틀어서 M포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래. 얼마 전에 TV에 내가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의 캥거루족 청년들이 뭐 69만 명인가 자기 부모님한테서 그냥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직장에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독립도 안 하고 그냥 부모 밑에서. 근데 일본에도 그래. 일본에도. 응? 그러면 왜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M포족이 되었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비관적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환경이 그래서 과연 그러냐? 아니면 마음의 근육이 허약해서 그러냐 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근육이 허약해서 그런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 열악한 환경을 도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청년들은 도전해서 그 열악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이 나라의 청년들이 정말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돈에다가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일하는데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땀 흘리는데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정말 건전한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허약해서 문제지 환경이 열악해서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힘들다고 월급 적게 준다고 월급 적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조금만 숙련공이 돼보세요. 그 다음에 기술을 배워보세요.
우리 최 장로님이 일하는데도 요 젊은 애들이 그런 거 안 한대. 그거 하면 얼마나 일당이 센데, 월급이 센데. 한 1년만 그냥 기술을 배우면 얼마든지 기술자가 되면 월급을 뭐 4천만 원 이렇게 막 이상 연봉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어서 안 하고, 지금 월급이 적어서 안 하고, 지금 도전을 안 하고, 그러니 그게 어떻게 발전이 있을 수 있겠어요? 문제는 그것이 마음의 근육이 허약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은 다들 나를 닮아서 그런지 얼마나 열심히 지고 학교 다니면서도 그냥 그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는데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지. 거기다 또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네, 우리 큰아이도 얘기 들어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칭찬이 자잘해요. 일 잘한다고.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희망이 있고 그 젊은이들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부모들이 자녀들을 과잉보호하고 허약하게 키워서 그래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하도 말씀을 부려서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에다가 부모님, 이 아이가 너무 말씀을 부려서 제가 회초리로 벌을 좀 주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보고 선생님께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는 때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는 너무 예민합니다. 대신 우리 애 옆에 있는 아이를 때리면 우리 애가 충분히 겁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문제가 되면 성경에도 회초리를 들라 그랬어요. 꼭 필요할 때는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굴이 약간 마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숙제를 했거든. 근데 1학년 때 처음인데 그때 숙제 안 해도 1학년 때 학교 간 지 얼마 안 됐어. 숙제 안 해도 괜찮 안 해갔거든. 근데 선생님이 안 해온 애들 앞으로 불러내더니 대나무 몽둥이로 종아리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시커매지더라고. 종아리 세대로 딱딱. 아직도 제가 그 아픈 게 아직도 나요. 얼마나 아프게 많이 했는지. 자, 그런데 저는 그 다음부터 숙제를 안 해간 일이 없습니다. 숙제는 반드시 해갔어요. 그 아픈 빠진 기억이 저를 숙제를 하게 만들더라니까요. 아이들에게 때로는 그 아이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회초리도 필요한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뭐 회초리 들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회초리가 필요해요. 선생님들이 그냥 막 자기 감정풀이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막 때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아이들의 바른 훈육을 위해서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축구 교실하면서 애들이 얼마나 막 말을 안 듣는지 처음에 말도 안 듣고 말도 얼마나 함부로 하고 외국 애들 어른들이 외국의 어른들이다. 근데 이 우리 교회 그 축구하는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에요. 근데 축구하다가 그 외국 애들이라고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런 거 그냥 안 놔둬요. 불러다가 세게 패버립니다. 그냥 세게 패면 잘못했다 그래요. 야, 그러지 마. 그러면 나한테도 덤벼요. 하루는 어떤 녀석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리 와 그랬더니 막 욕하고 막 도망가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중고등학생들은 나한테 잡히면 반 죽는데 도망가고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오토바이 타고 쫓아가도 못 따라가겠다. 얼마나 빠른지. 근데 제가 그냥 끝까지 이 녀석을 제가 전화하고 막 해가지고 너 와서 내일 학교 와서 무릎 꿇고 나 앞에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학교 운동장에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이
잘못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내가 세월이 지나서 애들이 이제 한 뭐 30살 가까이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걔들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우리는 술 담배도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야 너 교회도 안 나오면 술 담배도 안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만들었냐? 저요 우리요 나쁜 유혹이 많았는데요 못했어요. 왜 안 했냐? 목사님한테 맞아 죽을까 봐 못했어요. 아이들에게 오냐 흥흥 하는 것이 아이들을 다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아이들의 마음에 근육을 없이 하는,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약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현재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힘든 것도 이겨내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서울 가서 의성이 집에서 잤어요. 근데 의성이 이런 회사 생활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근데 회사 가서 일을 하는데 노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 자기가 회사에서 거기 하자는 거 다 하고, 제가 자기가 볼 때는 그 정도 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한테 이 정도 해가 안 되고 더 합시다. 사장님 이거 해가 안 돼요. 더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사장이 아이고 지금 하는 것도 너무 많이 한다고. 그것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근데 의성이가 볼 때는 이거 노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학교에서 연구할 때 있잖아요. 얼마나 빡세게 했든지. 병이 날 정도로 빡세게 했는데 회사 가서 일을 하니까 이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힘든 과정을 이기고 내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힘든 게 아니라 수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잘 이겨내요.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이 합당한 희생이다, 합당한 수고다. 이걸 통해서 내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지려면 눈앞의 현상만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이 튼튼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튼튼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시드는 것이고 파괴되어 가는 것이고 부서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과학의 제2법칙이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모든 물건,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은 부서져 간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이게 과학 법칙이라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파괴되어가는, 무너져가는 것이 과학 법칙이라는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냈어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꽃도 금방 시들고 사람의 외모도 금방 늙어가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대는 화장할 때 그 꽃단장이라고 그래요. 20대는 치장이라고, 30대는 분장이라고, 40대는 변장이라고, 50대는 가장이라고, 60대는 위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아무리 화장을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주 예뻤던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니 뭐 브룩 실즈니 뭐 우리나라의 김지민이 다 나이 들이가 어때요? 아무리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겁니다. 사실 100년을 살아도 지나고 보면 어때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30년 이상 살았는데 아래게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했어. 야, 우리가 30년 이상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눈 깜짝 사이였어. 앞으로 우리가 20년에서 30년 산다 해도 이거 눈 깜짝한 사이 같아. 100년을 살아도 눈 깜짝한 사이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무너져가는 것이고 결국은 쇠퇴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당하고 예쁜 여자는 시집 잘간 여자를 못 당하고 시집 잘간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를 못 당하고 자식 잘 둔 여자는 건강한 여자를 못 당한다. 그런데 건강한 여자는 세월을 못 당한다. 그래요. 그럼 앞에 전제된 게 다 뭘 못 당하는 거예요? 세월을 못 당해. 똑똑하든 예쁘든 시집을 잘 가든 자식을 잘 두든 건강하든 결국엔 누구한테 다친다? 세월에 지는 거야. 그게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 그것처럼 결국에는 쇠퇴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마음의 근육이 튼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셔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4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야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고 지난주에 우리는 에어컨을 틀었어요. 오늘 우리는 히터를 틀었어요. 와, 하룻밤 사이에 기온이 서울은 지금 영하로 내려가고 강원도는 눈이 오고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도 이상하게 가을이 없고 여름에서 겨울로 이게 하룻밤 사이에 탁 이렇게 바뀌는데 이 뭐가 문제일까요? 기후 변화의 문제예요.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모래폭풍이 일어난 거야. 모래폭풍은 사막, 고비 사막, 사하라 사막 이런 데서만 모래폭풍이 일어나는데 이 모래폭풍의 높이가 막 한 30m 이상 높이가 막 사막에서 보면 똑같이 브라질에서 그런 모래폭풍이 불었어. 브라질은 어떤 나라예요? 아마존이 있는 아주 숲이 울창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모래폭풍이 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풀은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브라질의 대통령이 바보같이 이 밀림을 다 파괴한 거예요. 개발업자들한테 넘겨가지고 밀림을 불지르고 다 숲 잘라내고 그래가 막 다 파괴를 했어. 엄청나게 많이 아마존을 파괴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구가 브라질에 역습을 한 거야. 뭐냐면 파괴를 하고 나니까 브라질에 어떤 일이잖아요. 가뭄이 온 거예요. 가뭄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브라질에는 열대 우림이잖아요. 수시로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숲을 다 파괴하고 나니까 비가 안 와.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이제 한 2, 3년간 비가 안 오니까 이 브라질의 그 다른 숲에도 불이 난 거예요. 전부 다.
이제는 사람들이 태우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자연 발화가 일어나가지고 브라질의 그 아마존 열대 우림이 다 타고 있어요. 그리고 비는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브라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존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막이 되겠지. 그냥 경제 개발, 뭐 개발을 한다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지구의 역습을 받아서 지금 재앙이 돼가지고 이제는 사막화되면 망했어요. 이제 거기다 망했어요. 살 수가 없어 지금. 지금 이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기후 재앙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러게 세상이 불에 타고 막 녹아지고 지금 막 중국에는 얼마 전에 거기 산시성에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에 가을에 이 가을에 홍수가 나가지고 아예 막 시리고 막 농토고 다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브라질은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사막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렇게 지구가 온 몸살을 앓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시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인터스텔라라고 지구 환경이 파괴돼서 이 지구에 대해서 사람이 못 살아. 그래서 이제 다른 별, 지구하고 비슷한 환경을 가진 별을 찾아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가는 그런 내용이 인터스텔라예요. 그런데 인터스텔라, 별 속으로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그런 별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별이 있지도 않을 수도 있을 뿐더러 설사 그런 별을 찾아가서 산다 해도 또 똑같은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고 당당하고 즐겁고 기쁘게 자신있게 살아가려면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야 돼요.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의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이겨내고 힘든 일이 도리어 그의 인생에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의 복권을 단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에 줄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파괴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의 복권이 정말 식스팩으로 그냥 딱 만들어져서 이게 복권이 튼튼한 사람은 이게 치료받아도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찔러도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병과 뭐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의 마음이 전혀 이게 상처받지 않고 손상되지 않는 그런 튼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이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이 허약해서 정말 M4 세대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져서 정말 무엇에도 도전할 수 있고 불가능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이겨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의 성도들 젊은이들이 이 믿음으로 튼튼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